오늘은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다윗 시리즈 31번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덥죠? 참 덥습니다. 용인에 살 때도 더웠는데 전주에 내려오니까 더 따뜻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라오다가 보면은 어떻게 좀 꾸며놓은 것들 보셨어요? 예뻤죠? 우리 유치부 교사분들께서 더운데도 불구하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열심히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저도 때로 이렇게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그 물고기 보니까 막 좀 시원하게 시각적으로는 느끼는데 그래도 몸은 덥더라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시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중년과 노년쯤 되면 젊었을 때야 고생을 사서 한다라는 말이 있지만은 이제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나면은 고생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이 더 강할까요? 좀 편안하게 이제 어느 정도 젊었을 때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해결받지 못한 내 신앙의 문제들이 계속 그것을 해결해 두지 못하고 살다 보면 이 중년과 노년의 나이가 돼도 그 문제가 계속 나를 괴롭힐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낮은 자존감이라든지 과거에 받았던 상처라든지 깨어진 관계라든지 반복되는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내가 중년의 나이가 되고 노년의 나이도 돼도 내 신앙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확 폭발해서 나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화를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도망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잘 못했던 사람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본 다윗이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죠? 암몬과 다말의 문제, 또 압살론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계속 두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오늘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 그래서 누가 죽었어요? 첫째 아들 암논도 죽었어요. 그리고 압살론은 도망을 갔어요. 다말은 성폭행을 당했어요. 모든 게 다 가정이 상처나고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들도 자기 곁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왜 그러냐라고 했으면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처럼 내 집안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바세바 사건으로 인한 그 결과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확실하게 다윗이 그 뒤에 매듭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11년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그를 뭐하고 있었냐, 괴롭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압살롬은 그래도 용서를 받습니다. 다시 그 구슬 땅 달메 자기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집에서 이제 나와서 그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의 중재로 인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다윗이 이 아들을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택연금이 된 거예요. 2년 동안이나 부르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으니까 처음에 돌아왔을 때 압살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내가 아버지한테 용서받았으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 왕이 부르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자기를 성 안에 그냥 가둬두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뭐의 마음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서운한 마음도 들었겠죠. 섭섭한 마음도 들었겠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아버지에 대한 미움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정쩡한 태도를 계속 가진 채 살았더라는 거예요. 만약 다윗의 영성이 그때
살아 있었더라면 이 탕자의 비유처럼 압살롬이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해줬으면, 야, 잘 왔다 아들아 하면서 입 맞추고 반지를 끼워주고 내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다음에 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끌어안고 포옹을 따뜻하게 해줬더라면 압살롬 마음이 어땠을까요? 눈 녹듯 아버지에 대한 서운한 감정들, 모든 것들, 그러면서 아이고 너가 이렇게 고생한 거 나도 이해해, 오죽했으면 네가 그랬겠어, 다말도 불러다가 아이고 이 아버지가 참 미안하다, 이렇게 진심으로 그들을 사과했더라면, 아니면 차라리 불러다가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호되게 혼내뒀더라면 오늘 이 압살롬의 반란은 어쩌면 없을 수도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지금 많이 예전 같지가 않다가 보니까, 떨어져 있다가 보니까 어정쩡한 신앙의 태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결국 또 뭐 한다는 거예요? 불쑥 그 상처와 그 아픔과 깨어진 관계가 다시 발목을 붙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혹시 그런 상처, 깨어진 관계, 낮은 자존감,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혹시 그 문제가 아직도 주님 안에서 내가 쓴뿌리로 남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게 또 나의 발목을 잡거나 나올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에 대한 마음, 그 미움의 마음으로 결국 그의 심장에 뭐가 심겨지냐, 반란이라고 하는 마음에 딱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14장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200세겔은 약 1.8kg, 약 2kg가 조금 못 되는 무게예요. 그러니까 상상이 좀 되세요? 이 사람 너무 부러워요. 저도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이렇게 생겨보고 싶어요. 뭐래요? 흠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다 압살롬의 얼굴을 보면 요즘으로 따지면 뭐? 꽃미남 같은 스타일인 거죠. 거기다가 머리는 분명히 치렁치렁 길었을 거예요. 옛날 그거 아시나요? 옛날에는 그런 남자를 테리우스 기억하실 겁니다. 딱 지나갈 때마다 여자들 진짜 나 한 번만, 진짜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인물이 뭐예요? 호감이잖아요. 호감. 가는 곳들마다 사람들이 그를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게 오늘 우리가 볼 사무엘하 15장 말씀이에요. 근데 이 14장 돌아오고 나서 15장까지의 시간적 간격은 4년이나 흐릅니다. 우리가 그냥 이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몇 년이요? 4년. 그 압살롬이 반란의 마음을 품고 나서 몇 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그때 그 암논이라고 하는 형을 살해하려고 마음먹었을 때도 무려 몇 년을 준비했어요? 2년을 준비했는데 이번에 아버지를 시해해 볼고 반란을 일으킬 때 몇 년? 그러니까 압살롬이 외모만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좀 이해가 되죠. 어떤 사람의 계획성이 철두철미한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계획성이 있고 계획을 완벽하게 세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얘기. 오늘 먼저 그가 한 일은 뭐냐? 1절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50명의 호위병과 함께 병거와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은 그 당시에 누가 하는 행동이었냐면 왕 아니면 왕이 될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닌다라는 것은 자기가 지금 어떤 인물이 될 거라는 것을 백성들한테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될 거라고? 차기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이 50명의 호위병을 거느릴 정도로 유지를 하려면 돈도 많이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그 돈을 아마 추측컨대 외할아버지가 돈이 많은 왕족이다 보니까 거기서 조달이 됐을지도 몰라. 어쨌든 간에 이걸 통해서 사람들 머릿속에 계속 암시를 하는 거죠. 압살롬은 용모만 뛰어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잖아요.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데 그게 2절부터 나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침 일찍 압살롬이 나가는 거예요. 성문 밖으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문으로 오잖아요. 그럼 성문에는 그 당시에 어떤 기능이 있었냐? 출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재판장이 있어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재판을 해주는 일종의 재판의 장소, 송사를 다루던 그런 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성문이에요. 그런데 그 성문에 도달하기도 전에 벌써 압살롬이 가서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저 같으면 전 청주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고생했네. 나는 왕자 압살롬이야. 그럼 그 사람이 바짝 엎드릴 거 아니에요. 그래 무슨 일로 왔어? 그러니까 제가 이 고향에서 이런 억울한 일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이고 힘들었겠네 하면서 뽀뽀를 해주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왕자가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상담해 주니까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감동이 되었겠죠. 그러면서 은근슬쩍 뭐라고 얘기냐? 아이고 왕은 지금 바빠서 당신의 이야기를 못 들어줄 텐데 만약 내가 왕이 된다라면 나는 재판관들을 많이 세워서 내가 얘기를 잘 들어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한마디를 던졌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지금 이 압살롬이 4년 동안 그 일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몇 명만 만났는데 그 일을 수백일 동안 하다 보면은 최소한 몇천 명을 만나고 그 몇몇 명의 고향으로 다 돌아가면 이스라엘 전역으로 돌아가면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다윗은 원망하게 되고 아니 왕은 우리들의 이 억울한 일을 풀어줄 생각은 안 하고 참 보니까 잘생긴 그 아들 그 압살롬이 우리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고 어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고 이제 우리는 압살롬 같은 왕이 필요해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민심을 사는 전략을 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치밀합니까? 오늘 6절에 그게 나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는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뭐하니라? 훔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지금 누구 쪽으로 마음이 확 기울인 거예요? 압살롬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세력을 구축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샀다라고 압살롬이 4년이 지난 후에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반란을 일으켜야 되는데 아직도 예루살렘 왕궁 안에는 누구의 편이 많을까요? 당연히 아버지의 편과 아버지의 신하들과 아버지의 군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갈 거라고 말하냐면 왕한테 얘기해서 내가 반란을 일으킬 장소를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오늘 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헤브론은 우리가 전에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허락해 주소서 했을 때 천연의 요새
그것이 어디였어요? 헤브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연의 요새, 이곳에 가서 내가 반란을 일으키면 왕도 어떻게 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이 헤브론이라는 것은 압살롬이 태어난 곳이에요. 자기 고향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기 때문에 헤브론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도 약간의 서운한 감정도 성경학자들은 남아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거기 가서 이제 각 지파로 사람을 보내서 이미 누가 왕이 되었냐? 압살롬 내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다 절명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왕의 행정관료 수 200명을 끌고 갑니다. 그들은 영문도 모르고 거기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 다윗은 지금 200명의 신하까지도 지금 다 누구의 손에 넘어간 거예요? 압살롬의 손에 다 넘어간 겁니다. 행정도 어느 정도 마비가 되었을 겁니다. 대처하는 것도 속도가 늦어졌을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다윗 편에 서인 최고의 모사가 있었습니다. 유비한테는 누가 있었죠? 제갈공명이 있었듯이 이 다윗 편에는 가장 최고의 책사 묘사가 누구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히도벨을 어떤 식으로까지 이야기하느냐? 오늘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이 아히도벨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어떤 평가를 받는지 알겠죠? 마치 누구하고 똑같이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은 거와 똑같을 정도로 다윗의 모든 허와시를 오랫동안 모사를 했기 때문에 다 꿰뚫고 있어요. 이 사람만 반란 편에 딱 오게 되면은 전쟁은 해나 뭐나 99% 누가 이길까요? 압살롬은 스스로 판단하기에 99%가 아니라 100% 다 내가 승리할 거라는 것을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반란으로 이렇게 권했을 때 넘어왔을까요? 안 넘어왔을까요? 너무 쉽게 넘어왔어. 왜 그러냐? 이 아히도벨이 어떤 인물이냐 하면 바로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자기의 아끼는 손주 사위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모든 것이 다 연결된 거예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픈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이 계속 이렇게 다윗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히도벨까지 딱 되었을 때 이 압살롬의 계획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절대로 실패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돼야 할 것은 압살롬의 계획은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쭉 읽어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압살롬이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성경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압살롬은 철저하게 어떤 방법으로만 인간적인 계획 철저합니다. 4년을 기다렸잖아요.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도 몰라요. 민심도 사고 모든 전략이 다 완벽해 보였어요. 그러나 거기에 가장 결정적으로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는 않았더라는 겁니다. 철저히 인간적 생각으로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다윗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압살롬과의 전면전을 택하기보다는 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을 피하는 편을 택하고 맙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이제부터가 설교예요. 제가 쭉 스토리를 설명을 했던 것은 쭉 줄거리를 설명을 했던 것은 이제부터
설교를 하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 배경을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자, 이제부터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다윗의 인생 가운데 광야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죠? 그의 20대의 젊은 나이. 누구 때문에? 사울한테 쫓겨서 어쩔 수 없이 뭐를 경험했어요? 그 광야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뭐를 경험하게 생겼습니까? 광야를요. 누구 때문에? 압살롬 때문에. 그런데 전에 경험했던 광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셀라 하마 느국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그 동굴에서 사울이 그 정말 용변을 보러 들어왔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매 순간마다 그의 신앙과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들을 경험했던 곳이 어디예요? 광야였어요. 가고 싶어서 갔던 곳은 아니지만 막상 가보니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아둘람 공동체를 만나고 거기서 다윗이 풀적 왕으로서의 성숙이 돼서 믿음이 자랐던 곳, 그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런데 이제 왕이 되고 나니 다시는 어떤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광야로 가겠습니까? 자기가 스스로는 안 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의 인생은 전에 있던 광야보다도 더 비참한 아들한테 쫓김을 당한 다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누가 노년에, 누가 중년의 나이에 다시 광야로 가고 싶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위로 광야로 나는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때로는 내 나이가 80이고 70이고 60이고 50일지 모르지만은 뜻하지 않게 자녀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경제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내가 위도치 않게 어디로 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광야로 다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광야가 꼭 최악의 순간인 거냐? 오늘 다윗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정말 최악의 순간이죠. 왕의 자리에서 마치 도망가듯이 내쫓김을 당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것 같고 마치 답이 안 나오는 것 같고 상황만 보면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고 현실만 보면 이렇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더 이상 나빠질 수밖에 있냐. 이 최악의 순간에도 과연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시간들을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선으로 바꿔주실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광야로 내몰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선으로 갚아주실까? 분명히 고난은 아픔이에요, 슬픔이에요, 힘듦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광야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회복시키는 영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복시키는 영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은혜를, 잃어버렸던 영성을 다윗은 하나하나 오늘 말씀을 보면 회복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특별한 그런 은혜를 갈급하는 마음으로 어디도 가야 되느냐? 전교인 수련회도 그래서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면 많은 은혜 받습니다. 안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번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여기를 떠나서 한번 우리 모든 분들이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잊어버렸던 은혜, 젊었을 때 그렇게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한 시간씩 기도하면서 아니면 산기도도 하고 철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느꼈던 그 영성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려고 가는 곳이 어디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텐트를 치고 장막절을 지키러 가는 것처럼 우리도 어디를 가는 거예요? 전교인 수련회를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니까요? 회복하는 영성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그의 신앙이 다시 어떻게 회복하고 있냐, 오늘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뭐를 광야에서 얻어요? 사람을 얻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가 사람 인간관계를 보면 힘든 순간이 오면 뭐하고 뭐를 보게 돼요? 진짜 나를 그 사람이 생각하는지 가짜로 나를 생각하는지가 보여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다윗을 따르는 것처럼 평생 충성할 것처럼 다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다윗이 보기에는 누가 구별이 되겠습니까? 와서 자기한테 다 충성을 다하겠다는데. 근데 이제 다윗이 도망가는 입장이 되니까 그 곁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압살롬이 너무 두려워서 숨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도망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다윗에게 등을 돌려갖고 압살롬 편에 붙었던 사람도 아히도벨처럼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 편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내가 이 사람만큼은 정말 나를 도와줄 거라고 믿었는데 그 사람이 오늘 도망가는데 없어지고 만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뜻하지 않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아멘. 자, 누가 왕이 도망가는데 쫓아온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느 사람이래요? 가드 사람. 가드 사람이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블레셋 하면은 다윗에게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적국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블레셋에 거짓 포로하는 순간이 있었죠. 거기서 아마 다윗을 인품을 보고 따라왔던 사람 중에 하나였나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따르는 600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도 돼요. 그리고 오늘 심지어 다윗도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여기 괜히 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 이제 너도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마치 어디에 나오는 말씀과 또 똑같냐면 나오미와 룻과 비슷합니다. 나오미도 고향으로 돌아갈 때 룻한테 뭐라 그랬어요? 네 고향으로 그냥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룻이 어땠습니까? 안 된다고, 나는 어머니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자 이때의 고백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말을 듣는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이 사람이 무슨 객기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왜 당신 다윗을 따르느냐? 바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에서 나도 당신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내가 안 그랬으면 평생 블레셋 땅에서 그렇게 도둑질하면서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았을 텐데 내가 다윗이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절대로 어떤 거와도 바꿀 수 없고 그것을 알게 해준 다윗 당신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 안에도 울컥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다윗은 알게 됐던 거죠. 이 사람은 나를 끝까지 따를 사람이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의 그 순간 뭐를 보내주십니까?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로 보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노년에 우리의 삶의 광야를 만났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용기와 힘을 얻게 해줄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이때는 큰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제가 다윗이라고 해도 너무 위로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 이제는 내가 같이
주님을 믿으며 신앙생활 하겠노라, 이런 다짐을 했을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이런 믿음의 사람만 만난 게 아니라 광야에서 다시 간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그의 신앙생활은 왕이 된 후에 사무엘하 7장까지는 계속 상승곡선이었다면 그 뒤에 말씀부터는 계속 신앙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피난길에 이렇게 됐다는 소식을 듣자 이 제사장 두 사람이 법궤를 메고 왕을 찾아옵니다. 그게 24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에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로다. 아멘. 자, 법궤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다윗이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아무리 압살롬이 민심을 샀다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면 이 법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지금 전세를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역전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이런 중요한 게 바로 이 법궤입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메고 왕을 쫓아온 거예요. 그러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됐다, 내가 이걸 해서 이제 법궤가 나한테 있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압살롬하고 싸우면 되는데,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도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이게 다윗이죠. 이게 다윗이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면. 이런 고백이 전에는 없었어요. 왕이 된 후에 이런 고백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억지로 다시 광야로 가니까 어떤 고백이 나와요? 주여, 내가 다시 은혜를 입었더라면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그 성읍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거라고 확신의 잔재로. 압살롬은 끝까지 사람들을 이용하는 정책을 폈다라면 오늘 다윗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이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지금 내가 광야의 삶으로 간 것처럼 무슨 속상한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힌 것처럼 마음이 쓰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뭘로 바꾸실 거예요?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광야로 내몰림상 가운데서 은혜를 입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모습이 점점 영성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지금 감람산을 올라가는데 어떠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울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주여, 주여. 그리고 3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도 있나이다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니라. 아멘.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30절에서는 울면서 올라갔는데 31절에 아히도벨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여호와께 원하옵건대, 이게 뭐겠어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울면서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 걱정되니까, 이 문제가 내가 다시 광야로 몰렸는데 이 광야가 이 아히도벨 한 사람 때문에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우리 누구를 더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 영성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다윗,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의 회복되는 영성이 오늘 나타나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기 때문에? 광야로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내몰렸던 그 순간 다윗의 영성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그런 적 있으지 않으세요?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적 없으세요? 아마 어른들은 산기도 들어봤을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뿌리 붙잡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리고 철야기도 금요일날 철야기도 우리 부모님은 이불을 싸들고 가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주무시다가 오시는 거예요. 저도 대학교 때만 해봤어요. 그 영성 어떻게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 아니에요, 땀이에요. 또 목사가 또 울었다 그러면 또 마음이 또 그러실 것 같아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그 영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를 이제는 빠르게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그렇게 영성을 회복하고 나니까 세 번째입니다. 다시 만난 광야에서 다윗은 어떤 것을 또 회복하느냐? 하나님의 응답을 회복하더라는 거예요. 영성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막혔던 것이 뚫리고 나니까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뭐 해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해줘서 오늘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후세라는 사람이 나중에 뒤에 말씀을 보면 아히도벨이 계략을 내는데 이 계략을 따랐다면 다윗은 죽었을 겁니다. 근데 후세가 거기서 다시 의견을 내서 사람들의 마음들을 모아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나타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돌아갔던 대제사장들의 아들들이 연락책이 돼서 계속 중간중간 상황들을 보고하게끔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까지 회복되느냐? 예전의 그 민첩함, 영민함, 지혜까지도 다 회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 가운데 다시 광야로 내몰린 것 같은 지금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드는 생각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를 이렇게 왜 어렵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시 만난 광야에서 예전에 내가 그 뜨거웠던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회복하는 영성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믿음의 동역자도 만나게 돼서 앞으로 함께 갈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또 뭐가 있어요? 다시 회복하는, 꼭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의 응답도 이제는 막혔던 것이 뚫리고 나니까, 나에게 발목 잡았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니까 응답도 하나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혹시 응답되지 않으신 분들, 다시 한번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가서 특별한 은혜를 갈급하면서 함께 위를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바뀌었던 문제들 혹시 압니까? 하나님, 내가 이게 다시 광야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내 영성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었을 때 다윗의 예전의 모습이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다시 만나는 광야와 같은 삶들이 우리 삶에 펼쳐질 때가 많아요.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부모가,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그 밖의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절망의 순간, 그 고통의 순간, 그 밤이 만든 것 같은 그 광야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그 영성을, 내가 만났던 그때의 그 영성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예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다시 하나님께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는 자리예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사람도 보내주세요. 위로도 해주세요. 힘도 주세요. 그리고 네 예전에 그 영민함, 민첩함, 그 신앙, 그 기도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혔던 기도줄이 뚫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뭐도 있어요? 응답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에게 있는 그 광야의 순간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다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